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0회의 생일을 맞이하신 한 어르신이 갑자기 치아가 아프셔서 치과를 찾으셨습니다. 급하게 너무나 아파가지고 치과를 가다 보니 주차장에 주차하고 여유 있게 갈 시간적인 여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치과 앞에 길에다가 세우고 병원을 다녀오셨지요. 근데 병원에서 나와 보니까 당신 차 앞에 누가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봤더니 주차 위반 딱지를 경찰 아저씨가 오셔서 끊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70회 그것도 생일날인데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이 그 경찰관을 붙들고 자초지정 사정을 이야기하고 좀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 70번째 맞는 생일인데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차장에 여유 있게 세울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서 급하게 그냥 갔다 왔는데 내가 평소에는 질서를 또 법을 잘 지켰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오늘 내 생일이라고 생일날 딱지 끊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생일 망친다고 생일이라는 걸 강조를 하시면서 사정을 하십니다. 근데 경찰관이 그걸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선뜻 생일이시라고 가라고 하실 수가 없어서 경찰관하고 이 두 어르신이 서로 옥신각신 봐줘라 안 된다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이 어르신의 생일을 맞이해 좀 한번 봐줄까? 아니면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데 이 경찰관은 이 봐달라고 하는 어르신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주차 위반. 그리고 그 고지서를 뜯어서 어르신한테 드리고 돌아갔죠. 뒤돌아서 이 경찰관이 갈 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와 역시 법은 법이야. 그래 경찰관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갑니다. 어르신도 이제 이미 딱지가 고지서가 발행이 됐으니까 그걸 받아들고 이제 포기하고 그래 법인데 어떡하겠어 뭐 저 사람인들 이제 다 포기하고 이 어르신도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차에 오릅니다. 근데 과연 딱지가 얼마짜리 끊었을까 궁금하셔서 이 어르신이 차에 오르셔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관이 발행해 주신 주차 위반 고지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과연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 끊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경찰관이 그 고지서에다가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냥 가라고 하실 수는 없고 그래도 경찰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끊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경찰관이 거기에다가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써서 금액 대신 드렸다는 거예요. 그 고지서를 보고 이 어르신이 경찰관이 간 그 방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경찰관이 거기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연약함들을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거의 수많은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수많은 우리의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경찰관이 발행한 고지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느 날,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죄라고,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아니 해야 되는 거였었구나 라고 죄라고 깨달아지신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때로는 죄인 줄 몰랐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도 죄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 입술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것들이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죄라는 것으로 깨달아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죄인 줄 몰랐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 그것이 죄였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만나지셨습니까?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 8절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또 요한이라고 하는,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업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이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 여러분, 이 말씀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때가 지나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소리는 그때는 물때가 밤에 잡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 더 많이 잡혀서 친구의 배, 동무의 배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까지도 가득 채우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에게,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작은 그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조금 더 정직해져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만났기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핑계로 내 죄를 포장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들을 보면 우리는 막 분노가 입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경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심지어는 경멸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뉴스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어느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아이의 인분 기저귀로 뺨을 때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선생님의 남편이 청와대에, 지금은 용산이죠, 이런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경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들을 핑계 없이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뽑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데 다윗에게 꼭 그러한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몰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지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죄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더라면 그런 죄를 안 저질렀을 것입니다.
나는 왕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많이 가진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더니 옆집에 가난한 그 옆집에 딸랑이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어요. 왕이시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지금 다윗이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은 찾아내서 죽일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죄악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물고기 많이 잡고 왔는데 왜 죄예요? 아니, 감사를 해야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속 계셔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많이 잡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 사이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죄를 더 저지른 것일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 오는 그 시간에,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오는 그 시간에 남의 집 거 도둑질해서 훔쳐가지고 배에 가득 채워온 것인가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죄를 그 사이에 더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은 누구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거기 예화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이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이번 결혼 기념일날, 아니 생일날, 30주년을 맞은 생일날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겠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뭔 선물 받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나 생일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2시간만 내게 시간을 좀 내줘. 그거면 돼. 아내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이제 시간을 내주기로 하고 아내와 맞이합니다. 아내가 여기 거실에 2시간만 좀 앉아 있어줘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2시간만 앉아서 내 얘기를 좀 들어줘. 대신에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해줄 게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맞아, 그래 오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거지, 그것만 해주면 돼. 2시간 동안. 이 남편이 이해가 안 됐고 기가 차고 그랬지만 그걸 아내 생일날 자기가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해주기로 했는데 소파에 앉자마자 아내가 이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2시간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남편의 생각에는 저건 사실이 아닌데 그게 아니었어 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에.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런 생각이 들으니 아내의 말을 막습니다. 여보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그때 아내가 얘기해요. 아니 2시간이면 된다니까 2시간 지나고 얘기해. 2시간만 들어줘.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아내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분이 지나니 남편이 막 속이 불편합니다.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속이 막 뒤틀리고 불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20분이 지나니 이게 속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30분쯤 지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이제 억울해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조금 더 듣다 보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2시간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화도 치밀어 오르고 억울해 죽어버릴 것도 같고 속이 뒤틀리고 불편한 그 2시간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남편은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남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30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30년을 같이 살은 아내의 생각을 이토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이 남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이 불편해서 뒤틀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해 죽어버릴 것 같던 답답했던 그 남편의 눈가에 눈물방울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아내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힘들게 속상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미안한 것이지요. 약속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왜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던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바뀌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시고 안타깝기도 하시고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하기도 하실 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듭남의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죄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서 통렬히 자백하는 일들이 벌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울부짖으며 베드로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래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무리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그리고 그를 통한 거듭남의 시작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니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남의 생명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에 찔리니 이를 갈고 분을 내어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6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니 분노하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하여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가 행복해지지요. 만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만나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작은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채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거짓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죄를 먼저 깨닫게 되어지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만나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와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그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까요?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기에, 그것이 죄라는 게 알아지기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물의 양으로만 본다면 경건한 자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니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눈물을 맨날 흘리는겨,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졌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방탕한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발에
귀한 옥합을 깨어서 자신의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어 자신의 머릿결로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그 여인을 비난하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림잡아서 계산해서 지금 그냥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저는 제가 계산해보고 했기는 했지만 이게 전혀 감이 없어요. 10,000달란트가 대략 약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약 하루 일당을 그냥 20만 원이라고, 요즘 노동자들 하루 일당을 2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을 탕감받은 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1조 3천억을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 자신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100데나리온에 탕감받은 자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혹은 2만 달란트 혹은 1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저와 여러분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용서받았으니, 내가 죄인이었을 때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달은 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게 되어진 죄,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